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들어진 길도 있지만은 이미 진 길이 있고 또 영적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준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된 그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만은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숫자보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니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택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민들은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려서 구원의 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이 닫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1차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양이 희생당할 때에 그 제사장은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향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인간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런 죄도 졌습니다. 이런 죄도 졌습니다. 하고서 양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들의 죄가 양으로 다 전가되었고 다 뒤집어 쓰게 되었으며 그 죄를 가지고 간 그 양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죽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느냐?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인해서 용서받은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위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찢었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더더구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 인간들은 태어났다가 결국에는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 것입니다. 그건 곧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걸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브리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담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게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는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회개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되면, 또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가 새로운 열린 길을 열어오셨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밤도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는 안 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그쪽에 들어가서 남의 걸 훔쳐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몇 번 지나다 보면 무뎌져가지고 그냥 자기 집 들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죄가 무뎌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용기를 가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용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력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용기야말로 진정한 신령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래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가진 능력 다 당하시고,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당하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든 어떻든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죄 가운데 죄만 짓다가 죄 아래 살다가 간 사람들은 아마 펄펄 떨 겁니다. 왜? 자기 인생이 자기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대에 서서 마지막에 그 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날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 행한 모든 걸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고 너는 이렇게 살아왔기에 내가 이런 상급을 주노라 하며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줄 줄로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섰을 때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 앞에 갔을 때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심판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바로 정말 새롭게 우리에게 열린 모든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그거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개함으로 이뤘다는 겁니다. 율법적 회개하고 복음적 회개는 다릅니다. 율법적 회개는 두렵고 떨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자기의 조그만 잘못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품어주시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잘못된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라 들었을 때에 어떤 자이든 타이든 어떻든 그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건 진정한 회개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이었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걸 너무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 때에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해서 주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할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서로 협력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거기에 더 용기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 더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도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도들의 이런 감사의 예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키자 서로 격려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서의 이게 시브리 기자는 그 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흩어져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흩어져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려고 하면은 환난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도래끼질을 당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곡식을 털을 때 농부가 도래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두들겨 패야 결국 거기서 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환난인 원뜻이 바로 도래끼질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환난 당하는 모든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담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고 힘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겨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용기를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는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해 증거를 하면서 모든 믿음의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의 영혼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훌륭한 영웅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의 믿음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한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열린 마음, 열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미 들어섰고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멸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을 일단 들어갔으면은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생명길로 그다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종착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지성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근데 그 지성소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찢으시고 생축으로 정말 죽임을 당함으로 다 찢어내시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린 과거적 길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비록 우리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 도와주어서 함께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 뭐 그까짓 거 모이냐고, 그렇게 자꾸 모이는 걸 피하는 거, 자꾸 이 모인 그걸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함께 권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권해서 온전히 그날 주님이 오시를 기다리면서 더 신실하게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굳건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 연약한 사람은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같이 받아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굳게 선 사람들은 그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워주고 다시금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용기를 주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쉐보리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믿음직스러운 것이고 신실한 말씀이고 변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순간순간 그걸 말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치 않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7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는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 우리 주님께 다 항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의 회개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이 들어왔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요. 과거는 죄의 종으로서 종로 탔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의 은혜를 주셔요. 모든 것을 감당해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단계를 쭉 보면은 정말 죄인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명화로운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된 그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피, 정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 그렇게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단계 정말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그런 새로운 구원의 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몸을 찢으셨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분보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브리 기자가 정말 모든 디아스포들에게 정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지며 그런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힘차게 더욱더 나아가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며 주님 뜻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이런 은혜로 맞이하는, 이런 준비하다가 정말 주님 오심을 온전히 만나며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의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브리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과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축으로 산 몸으로 찢기심으로 인해서 휘장 위에서부터 밑에가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 입었사오니, 우리에게 열린 이 새로운 길, 정말 열린 새로운 열린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가지며 정말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고, 언제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온전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